혈액형으로 성격이나 궁합 등을 이야기하는 속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혈액형이 되게 궁금하신 모양이에요. 목사님, 무슨 형이지요? 해서 꼭 맞지요? 하면서 확인을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A형이냐고 물으면 네, 맞습니다 하고 B형이라고 물으면 네, 맞습니다. 예, 저는 다 좋아요. 어떤 형이든지. 그런데 또 제가 말합니다. 저는 예수형입니다. 예수피입니다. A형은 성격이 어떻고, B형은 뭐 어떻고, O형은 어떻고, AB형은 어떻고, 이 한국 갤럽 조사 연구에 따르면은 그 혈액형이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60%가 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혈액형은 그 1900년도에 처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A형, B형, O형이 아니고 C형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A형, B형, C형이었습니다. 1868년 그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병리학자인 란트 슈타이너 박사가 1901년도에 인간의 적혈구가 다른 사람의 피와 섞이면서 서로 당기는 힘이 있음을 확인하고 오늘의 혈액형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비인대학교 병리해부학 연구소의 이 란트 슈타이너는 실험 중에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피를 섞는데 어떤 피는 응집이 되고 어떤 피는 그렇지 않은 현상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동일한 사람의 피에서 얻은 적혈균은 잘 섞이는데 이 타인의 적혈구와 혈장은 섞으면은 어떤 경우에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란트슈타이너는 패턴을 찾게 되고 응집 반응을 보인 그 혈액이라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 가지 혈액 집단에 속한다라고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 반응 집단을 그래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그렇게 나눠서 불려서 이게 이제 혈액형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지요. C그룹은 나중에 O형 그룹으로 이제 바뀌어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 몇 년 후에는 A형과 B형에 대한 혈장 모두에 반응하는 그룹을 그 데카스텔로와 스털리가 발견해서 이제 새롭게 AB형으로 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수혈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혈액형은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발견이었는데 당시에 슈타이너가 그 혈액형을 발견할 당시에는 어떤 사실 관심도 갖지 않았고 관심도 받지 않았습니다. 혈액형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그 과거에 수혈을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복불복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경우에 피가 맞으면 생명이 살리기도 하고 피가 맞지 아니하면은 참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혈이 금기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폰 동게른 박사 또 허츠펠트 박사에 의해서 이렇게 혈액이 좀 유전 연구에도 쓰이고 혈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또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해서 란트 슈타이너가 혈액형을 발견한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노벨 학회에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그에게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초의 수혈은 166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 생각에 피가 깨끗한 동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깨끗한 동물이 뭐가 연상되죠? 양이 아마 연상될 거예요. 성경에도 양을 깨끗한 동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의 피로 수혈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생명을 이렇게 잃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818년도에 사람 피로 수혈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는 사람은 죽고 또 맞는 사람은 살아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죽게 되는 그러한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란트 슈타이너 박사가 이 혈액형을 발견할 때까지 인류는 어찌 보면 계속 이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무지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수혈을 받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는 사실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1955년부터 2000년도까지 이 수혈을 통해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10억 3,8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이 슈타이너 박사가 공헌을 인류에게 한 사람입니다. 이 오스트리아의 병리학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인류의 많은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르면은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봄이 되면은 산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심찮게 뉴스를 보면은 사고가 그렇게 나게 됩니다. 뭐 독초인지 약초인지 구분을 못 해가지고 섭취했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버섯 종류도 이게 독버섯인지 식용버섯인지 구분을 못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통념상 정문화가 강해서 모르고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정을 하게 마련이고 용서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민법에서도 무지는 선으로 인정해주고 대부분 보호해주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모든 죄를 자백하면은, 회개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아주 작은 죄도 죄입니다. 우리는 뭔가 드러나고 아주 눈에 보이고 큰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분노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쉽게 범하는 작은 죄에 대해서는 나에게는 너무나 관용적이고 포용적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의 대상이지 용서의 주체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노아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노아 시대를 통해서 좀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똑같이 이 방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부족함이 없고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각 지역 간에 이제 경계도 허물어지고 교역도 활발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풍성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을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죄악의 기회로 오용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부터 삶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악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들이 항상 악했다. 칼빈이 주장하듯이 이 땅에 선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악한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또 항상 이 땅에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행위, 악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는데,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이것은 사람들이 아주 사납고 폭력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침내는 심판을 선언하시지요. 그래서 6절로부터 말씀 보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하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13절에 노아에게 이르시되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곧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항상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온전히 멸망하기를 사실은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나와요.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의인 노아를 주목하셨고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불러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강포하고 패역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한 기간이 120년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수명이 120세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120세밖에 못 사는 거 맞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120년간 기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범죄자들이 죄를 범하면은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들이 참작을 해서 집행을 좀 유예하자 해서 3년이든 2년이든 제대로 잘 행동하고 하면은 나중에 형을 면해주는 그러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것은 유예 기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방주가 물론 크지요.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아의 식구가 8식구고 그 당시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치더라도 그 기간을 볼 때에 너무나 사실 120년은 긴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긴 기간을 주셨겠습니까? 이것은 심판의 유예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전파하도록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만 뚝딱뚝딱 지은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지으면서도 틈틈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왜 방주를 짓습니까?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어 라고 불의한 그들에게 의를 증거하고 전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20년의 그 심판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구원의 기회를 그들에게 전파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식구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오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현재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유구한 역사는 이어져 내려오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역사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역사도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듣기 좋지요, 솔깃하고 그럴듯하지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불못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고통의 장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무지합니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서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이 땅의 교회들이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니까 참 실망이다,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꼴과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예 기간이 오늘날 얼마인지 저희는 알 수 없는데
대부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고 포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타락할 대로 정말 지금 시대가 타락한 시대임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흡사 그 노아 시대와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지금은 외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우리를 싫어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현재 것, 현재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무지라는 겁니다. 3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 바사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몇 번 쓰였냐면은 한 270번 정도 쓰여가지고 사람이 뭐 육으로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지금 여러분 꼬집으면 아픈 이 육체, 소멸될 육체.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되었냐 하면은 영적인 존재를 잃어버리고 본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행하는 육체가 되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보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서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12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본래의 목적이 그래요.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육신이 되면은 그때부터 11절 말씀처럼 부패하고 포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육신을 편하게 하는 이 시대입니다.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었습니다. 살아가는데 사실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누릴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사람들의 행위는 부패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이 땅에 부정과 죄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의함이 여전합니다. 또한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은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부모님 세대만 돼도요, 이 시골 같은 집은 시건장치가 없었어요. 자물쇠가. 대문도 안 잠고 다녔고 문도 다 열어놓고 다녀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육신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불의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육신을 위하는 정욕은 달콤합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 주변에서 서성이고 즐기고 얻기 위해서 투자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되어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이 무언가에 중독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러한 것들은 신기루 같은 것인데 우리의 육적인 그 오감만을 만족시키고 거짓 세상에 취하게 하고 참된 진리를 못 보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자기의 자기 만족에 빠져서 세상의 욕망의 늪에 빠져서 서서히 아마 죽어갈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추구하고 또한 인정받고자 했던 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하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아마 쓸데없는 곳에 시간도 낭비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 상해했던 그러한 과거를 여러분 다 누구나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약골이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건강한 편은 아닌데 어렸을 때 너무 약골이라 아버님이 운동을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형님들이 질병 치레로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장남이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시켰어요.
그럼 맨날 뛰고 뭐 하고 운동하니까 뭐 운동을 뭐 못할 수가 없죠. 달리기도 좀 제법 하고 뭐 이렇게 운동을 조금 남만큼 하는 그러한 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 대학교 때도 운동도 뭐 곧잘 하고 공부도 뭐 또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 목회를 하다가 30대 초반인가요? 그때 운동을 하려고 운동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저한테 너무 못한다고 안 시켜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들이 좀 하면 얼마나 잘하느냐 해가지고 그때 집에 와서 충격받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어야 되는데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자존심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들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한번 따라잡아 보겠다 해가지고 그때 무엇을 결심했냐면은 코치에게 가서 내가 레슨을 받겠다. 지금 생각해도 제정신 아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2시 제일 뜨거울 때, 왜냐하면 사람들 보면 안 되니까 코치 이야기했더니 2시에 시간 된대요. 알았다고 나 레슨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도 안 쉬고 3년을 제가 레슨을 받았습니다. 3년 들어간 돈만 해도 아이들 과자값인데 그거 사줬어도 장난감 사줬어도 좋아했을 텐데 아내 맛있는 거 사줬어도 좋아했을 텐데 그걸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어이없는 일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좀 그랬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서 코치 막 밥 사주면서 같이 시합해달라고 사정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명지대학교는 알아줬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그 선수하고도 일부러 밥 사주고 막 친분 쌓고 시합도 하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은 됐겠죠. 지금 생각하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그게 뭐라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예. 자존심? 그게 뭐라고? 아니, 물질? 그게 뭐라고? 아마 사람들은 그 평판과 명예와 성공, 남들이 날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대부분 좋아한다고 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어른들 말씀처럼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사실 별것이 아님을 우리 성도들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 것이 다 필요 없다는 냉소주의나 허무주의 가치관은 위험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매사에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보다는 좀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목표가 달라지면은 반드시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바라봄이 천국입니까? 아니면은 이 땅, 이 세상입니까? 내 삶을 보면은 답이 대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 기억하세요.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과거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현재 우리들이나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이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눈을 떴으면 마땅히 바라봐야 되는데 그 육적인 것 넘어 보이는 것 넘어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천국 소망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시고 타인의 아픔을 보시고 또한 필요를 보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 그 당시의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은 우리에게 역사적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달아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무지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세 가지를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첫째는 이 방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만든 방주 외에는 구원의 길을 전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다른 길이 이 땅에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지혜 또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 방주, 이 교회 외에는 구원의 방주가 없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지만은 방주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예정과 섭리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개척 멤버가 혹은 복음 전도자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그 영혼들, 멸망해서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현재 이 땅의 교회들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신 것 같지만은 올해 이 교회가 이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70년 전에 부름받은 귀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20년 전에 10년 전에 부름받은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한 달 전에 이렇게 6개월 전에 찾아온 청년도 있고 한 달 전에 찾아온 청년도 있고 또 저번 주에 등록한 성도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지어졌어요. 오늘 노아의 방주 같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 베드로처럼 신앙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이 협력해서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방주, 이 땅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확신하는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방주는 이 테바라고 하는데 상자, 괴짝,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영화에 보면은 그 노아의 방주에 방주가 참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양 하나도 없습니다. 배 보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옛날 시대니까 돛이 있어야 되고 또 배가 머물려면 닻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만약을 대비해서 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방주의 이 특징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통으로 그냥 나무 상자 하나에 모양도 멋들어지지도 않고 볼품도 없을 것이고 노아가 전문 건축가도 아니고 목공가도 아니고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었으니까 그 테바라고 하는데 그냥 직사각형 나무 상자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세의 그 나일강에 띄워졌던 갈상자, 이것 또한 테바라고 부르고 또 우리 잘 아시는 법궤, 하나님의 법궤도 나무 상자니까 테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땅의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다 운전을 합니다. 선장이 있어요. 선주가 있어서 어부가 있어서 운전을 해요. 그런데 이 방주만큼은 운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동물 중에 똑똑한 동물이 운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저 물 위에 떠 있으면은 이 테바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믿습니까? 이 세상의 방주는 지금 역사를 사람이 강대국이 통치하는 것 같아요? 제국이 역사적으로 통치해 왔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바사왕 고레스도 하나님이 세우고 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십니다.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방주지요. 사람이 운행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지금
사람이 운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현재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주인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가 주인 되어 있어요. 개척자가 주인 되어 있어요. 혹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주인 되어 있어요. 먼저 믿은 성도의 특권으로 주인 되어 있어요. 혹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움직이면은 방주, 이 땅의 교회는 안전합니다. 절대 표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한 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예요. 범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또한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입니다. 아직도 무지에서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이 땅의 안타까운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직 존재해야 될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지요. 구제하고 지역 봉사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고 요즘 이슈가 되는 환경 활동도 하고 복지 사업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거 백날 잘해야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방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방주에 그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6장을 쭉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방주에 왜 역청을 칠했을까요? 하나님은 먼 미래에 교회에 미칠 이 세속의 영향을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속주의, 율법주의, 은사주의, 공로주의, 종교다원주의 등등등. 히브리어로 역청은 코페르, 칠한다라는 의미,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카파 하면은 거룩하다 혹은 속죄하다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노아의 방주인 교회,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세속의 문화가 침범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오늘날 얼마나 이 땅의 교회들이 오염되어 있습니까? 침범하지 못하도록, 세속에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속의 물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사 역사가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세상을 차단할 역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묘하게 마귀가 이것을 이용합니다. 왜곡해요.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듯이 인본주의 또는 세속주의, 공로주의, 기복주의, 종교 화합의 옷을 입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오늘날 막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지막 때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빛이 어찌 공존할 수 있냐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의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냐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함께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면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데 제가 사택 골목을 가다가 그 좁은 골목에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보도블록을 뚫고 꽃이 올라올까? 노란 꽃, 하얀 꽃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일편단심 하면은 무슨 꽃이 떠오릅니까? 예, 맞아요. 일부 예배 때도 한 번에 맞추시더라고요. 저는 못 맞추실 줄 알고 여쭤본 건데, 일편단심 하면은 한국 사람은 다 민들레를 떠올려요. 민들레.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일편단심 민들레에는 우리 민족의 약소국의 애환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노인이 손녀와 함께 살아가는데 애지중지 손녀 하나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막 잘 키우고 머리 감기고 빗기고 예쁜 옷 입히고 열심히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 손녀 민들레가 예쁜 처녀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덧 꽃보다 예쁜 17살이 되었는데 동네 총각들이 예쁜 민들레를 보고 막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성실하기로 유명한 덕이라는 그 총각이 민들레를 속으로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길 가다가 민들레 만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그리고 괜히 지게를 내려놓고 작대기로 지게를 두드리고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속으로만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 노인 집이 구릉 밑에 있어가지고 이 비가 오면은 쉽게 물에 잠깁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너무나 그 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폭우로 인해서 이 노인의 집이, 그냥 민들레 집이 떠내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에 덕이가 그 민들레와 노인을 생각해서 달려와서 노인분과 그 손녀를 구조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한 집에 살면서 정이 들고 또 서로 간에 이제 사랑이 싹터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덕이는 사람이 성실하고 근면해서 혼례를 치르지 않았지만은 노인을 깍듯이 보셨고 민들레와도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듯 업어주고 안아주고 알콩달콩 그렇게 신혼생활에 젖어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청나라에 바칠 처녀를 뽑아가야 되니 마을의 아가씨들은 준비를 하시오. 그래서 군졸들이 내려와가지고 마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예쁘장했던 민들레 군졸들이 보고서 막 데려가려고 하니까 덕이와 노인이 막 막아섭니다. 이 아이는 처녀가 아니고 유부녀라고. 그리고 민들레 자신도 나는 이 덕이의 아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막 군졸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대로 끌려가다가는 내가 저 청나라 그 나쁜 사람들의 놀이개가 될 것이다. 차라리 나는 여기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고향집이 보이는 그 언덕배기에서 민들레가 비수를 꺼내서 자기의 가슴을 찌르게 되지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훗날 그녀가 자결한 그 자리에 한 송이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민들레의 넋이 꽃으로 피어났다고 해서 일편단심 민들레 꽃이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일편단심 그렇게 위를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주에는 창이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 맨 꼭대기에 창이 하나 있는데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은 쉽게 생각하면 성인 팔꿈치에부터 손끝까지, 그래서 보통 45cm, 정확하게는 46.5cm라고 그러죠. 그러한 한 규빗의 창문, 정사각형의 창문이 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방주 안에 공기 정화도 할 것이고 환기도 시켜주고 햇빛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바라보고, 꽉 막혀 있으면 너무나 답답한데 그 위에가 열려 있어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들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방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위를 바라보고 세상을 보면 실망이지만은 하나님을 볼 때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겠죠. 주님이 주시는 그 위에부터 오시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카페처럼 통유리로 해서 교회를 건축하면 정말 모던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왜 접었냐면은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은혜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 오더니 자기는 미국식 건축을 하겠다고 위에 지붕을 다 유리로 했어요. 되게 신박하잖아요. 그런데
날씨 예측을 못했어요. 밀양은 엄청 더운 동네인데 얼마나 뜨겁던지 나중에 이걸 다 뜯어내느라고 돈이 2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교회야? 이러면서 막 유리로 져놓으면은 되게 예쁠 것 같았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교인들이 설교 듣다가 밖에만 쳐다보면 어떡해? 예쁜 여자 지나가면 남자들 쳐다보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는 그래도 전통적으로 교회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벽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지체고 예수님이 머리 되고 이러한 의미로 져야겠다 싶어서 벽돌로 그렇게 여기 영등포교회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졌어요. 너무 빨간 벽돌 지으면 촌스럽다고 할까봐 여기처럼 은은한 벽돌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노아의 방주에 옆에 창문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옆에 창문을 내줬어요. 그러면은 그 막 번개치고 폭우치고 막 심판의 그 무서운 광경을 노아의 식구들이 볼 때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리고 죽은 동물의 사체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죽어가는 이 모습들을 둥둥 떠다니는 시체가 떠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은 겉보기는 다 좋아 보여요.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 시대처럼 세상을 영의 눈으로 보면은 다 그냥 시체들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어 있고 냄새나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차단하고 오직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재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각종 우상이 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섬기던 옛날 분들, 저도 그 시골에서 컸는데 막 고목나무에다가 어촌이니까 고기 잡으러 나가서 안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그 고목나무 성황당 신이라고 그랬죠. 무슨 옷에게 막 띠를 매달아 놓고 시루떡 갖다 놓고 막 비나이다. 옛날에 뭐 그랬던 게 많습니다. 또 제 친구 집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새벽 2시에 옛날엔 화장실이 또 밖에 있었잖아요. 나가려고 화장실 가려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장독대 위에 하얀 소복 입은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머님이 아들을 위해서 친구 녀석을 위해서 우리 대학 아들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비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친구 뒤통수를 한 대 치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엄마 생각해서 열심히 하자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옛날에 뭐 몰라가지고 그렇게 또 빌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든 그 자연을 향해서 막 엎드려 경배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각종 종교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 금수의 형상 또는 뭐 금형으로 만든 그 주물 이런 걸 색칠하고 뭐 신이다 해서 우상으로 지금 얼마나 이 현대에도 많은 우상들이 그렇게 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또 오늘날 보이지 않는 신이 또 우상이 되어가지고 돈신, 돈이 힘이다, 돈이 지배한다, 뭐 돈이 정치다 여의도에서도 그러잖아요. 또 쾌락의 신, 노세 젊어서 노세 언제 우리가 즐길 쏘냐 하면서 쾌락과 세상 향락을 쫓아가는 그 신을 쫓아가는 사람들. 현재 만족과 지금 순간만을 엔조이하면서 사는 이 현실만 바라보고 현세만 바라보는 이 땅의 사람들. 영생을 알지 못하고 무지에 빠진 이 땅의 사람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을 기억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보면은 성실한 소시민 아이히만이 아우슈비츠의 학살 책임자로서 사형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는 생각 없음의 죄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함을 죄로 과연 물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무지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지요. 현재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물질을 제법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학력이 높다고 해서, 혹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똑똑한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영생 천국을 상속받은 성도들이 저는 가장 똑똑하고 잘 산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영적 무지의 시대에 방주를 거부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현재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 또한 현재만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정직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지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희 또한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노아의 이맘때와 같이 지금이 마지막 시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